오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름 휴가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겨디에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시고 또 원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서도프라자 주변 상가들도 이렇게 휴가를 며칠까지 쉽니다 하는 공고를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목사님 가게 문을 열어놔도 그렇고 닫아도 그렇고 이번에는 휴가를 갈까 봐요 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름이 되면 쉬어야 될 때는 좀 쉬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일 여러분 그 주보 제목 기억하십니까? 제목에 지난주 설교 본문,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 설교 제목이 탈진에 주의합시다 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탈진에 주의하자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정작 당사자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거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탈진, 번아웃이라 부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죠. 탈진하면 몸의 기운이 여러분 다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탈진에 걸리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세진해지는데, 그럴 때 우리 보통은 일을 좀 쉬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육체적으로 고갈이 되면 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이 번아웃이라는 것, 탈진이라는 것은 또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어요. 언제 또 번아웃이 오느냐? 바로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이 생기면 번아웃이 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회사의 기계의 한 부속품인가 하는 생각, 또 일상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싶을 때, 거기에다가 또 속해 있는 조직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고민하죠.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이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마음이 힘들면 그곳이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 번아웃과 탈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과 이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앉아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이 자리가 번아웃의 자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진짜 일과 사역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본문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왜 특별히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한 단어가 굉장히 거슬려요. 어떤 단어냐? 징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 조직에서 징계를 받는다 하면 그냥 공든탑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의 탈진과 번아웃과 또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마음이 힘듭니다. 정말로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스러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지친 심령과 육신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들도 탈진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바로 배교의 위협과 또 배교의 유혹 앞에 탈진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을 환대받지 못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지난주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또 이 청중들이 번아웃 상태에 있다 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몇 절일까요? 맞추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자막이 말해줍니다. 우리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친 모습, 달리게 하다가 주저앉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바로 앞에 본문에도 나와요.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니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수치와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자 했던 게 바로 앞에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열한 일들이 남아있다,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 너희가 피 흘릴 정도까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 않다, 아직 순교할 상황에 이를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믿음보다 현실을 택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싸움의 의지가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이 어려운 고난과 현실을 타개하고 싶으나 그것을 싸울 만큼의 영적 기초 체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탈진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청중들에게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면서 솔로몬의 교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잠언 3장에 나오는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또 자녀도 인정하신 모든 자들에게 때로는 매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훈육을 받아도 혹은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라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고비가 닥치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배교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탈진과 고난을 겪고 있는 내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습니까? 메시지 듣고 나면 받은 교훈 한 10분 가는 것 같아요.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바로 그걸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교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계속 강조해 왔어요. 제가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구절입니다. 우리 2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된 몸이에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탈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그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래서 지쳐 쓰러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고 낙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기진맥진에 있으면 많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 아버지의 품을 이렇게 따뜻하게 묘사합니다. 시편 17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역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춰주신다, 품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탈진하고 지치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내가 돌파해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된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탈진 경험합니다. 인생의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지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주님 통해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탈진 또 고난 가운데 겪는 이 어려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진과 고난 가운데 이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어느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해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현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해되는 날들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 고난과 탈진도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종의 훈육 방법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훈육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훈육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단어에는 훈육이라는 단어도 뜻도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권을 가지시고 자녀를 훈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훈육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 때로는 이유 없이 닥치는 탈진과 같은 이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이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실 수 있다 말합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훈육할 자격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어긋날 때 도덕적으로 이끌어주고 또 심하게 탈진되어 있으면 격려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훈육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해요. 또 보면 육신의 아버지의 훈육, 이 훈육에 대해서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면 그 훈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오늘 말씀 9절이 그렇게 말해요. 확인해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환난, 내가 겪고 있는 이 탈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무너져 있던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무너져 있던 삶의 사이클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망과 비전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과 탈진은 그마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훈육에는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목적,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려 하신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에는 큰 뜻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훈육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징계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시는데 분명한 이유를 두고 훈육하세요. 그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훈육한다고 되어 있던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해서 훈육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육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함 안에 참여할 자격을 이미 얻었음에도 이 훈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룩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인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무사히 다 도착을 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또 여러 사진을 통해서 정말 사역했던 것들을 저도 좀 보았는데, 9월 초에 한번 우리 인도 우리 비전 트립 팀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세요. 우리 인도 선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에서 50년 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1931년에 사고로 다리와 허리를 다치는데, 그때 이후로 무려 20년 이상 병상에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 그 당시 굉장히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한순간에 몸이 망가져서 묶여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사역의 실패요, 탈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에이미 카마이클은 그 긴 병상의 시간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긴 병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의 도구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역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20여 년 이상 병상에서 쓴 글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탈진과 멈춤의 시간마저도 헛되게 흘려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더 깊이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그것 때문에 탈진을 경험할 때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탈진,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 때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사유로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또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경험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한 탈진, 그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라는 외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의 많은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겪는다고 스스로 정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원인이야 어떻든 탈진을 회복하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태양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우리 낮에 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거의 건식 사우나가 따로 없어요. 햇볕 너무 따갑습니다. 그늘 필요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서울의 서울대학생 수학과 학생이 이 앱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그늘로 다닐 수 있는 길을 검색해주는 앱을 만들었대요. 그 앱대로 가면 그냥 어느 목적지까지 그늘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더운 날씨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늘로 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핍박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그늘로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 그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그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탈진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확실한 것은 그 탈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에 피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훈육은요, 그 당시는 즐겁지 않고 슬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훈육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세요. 오늘 1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연단하실 때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 이름이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육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 가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오래 달리고 나면 푹 쉬게 되듯이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탈진,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이 새 힘 주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하지요. 영적인 이 탈진, 잘 쉬면 된다? 한편 맞는 말이지만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구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누군가가 짠 나타나줘서 해결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겪으셨잖아요. 이 강단에 한 분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설교 확 하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시니 우리는 능히 힘껏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진될수록 고난을 마주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의 거룩 아래에 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피곤한 손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셔서 발 헛디뎌서 발목 접지르지 않고 걸어가도록 한량없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급작스럽게 강단을 비웠어야 했던 그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관님 목사님 세워주시고 또 우리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순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고통 겪어보신 분들이 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탈진하여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곁에 사람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탈진하고 어려움 겪어서 혼자 끙끙 앓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께 손 내밀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잘 아는 직분자들에게 요청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계시지요. 우리 그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우리 다락방 방학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달이 지나가요. 혹시 우리 다락방, 우리 동력자가 요즘 보이지 않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관심 가져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손과 그 무너진 무릎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세워서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귀한 동력자들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 손도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충만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함께 걸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